시작. 지사님, 권사님을 배우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시작.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그는 어떠한 인물일까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탁월한 시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입니다. 용감하게 일어선 신앙의 용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용감했다는 점에서 정말 위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원수를 향한 자세를 볼 때에 참 칭찬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라고 보고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통해 정말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의 위인 중의 위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어느덧 고통의 시기가 끝납니다. 20여 년간의 방랑의 생활을 마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돼요. 어쩌면 인생의 절정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일생의 절정기에 다윗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런 일이 다윗에게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절정기 때, 가진 것을 다 가졌을 때, 모든 승리를 쟁취했을 때, 그때 깊은 타락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매년 봄이면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죄송하지만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출전할 때에 그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족스러웠거든요. 여유가 있었거든요. 한가로웠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전국토를 장악했습니다. 그에게는 백향목의 왕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발버둥 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도 한 것이 30살의 왕이 되었고요, 37살의 통일 왕조를 형성했습니다. 인생의 절정기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했는지 이때부터 미끄러지더라는 겁니다. 이만하면 좋사요니 했는지 이때부터 함정에 빠지더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요라고 했는지 예루살렘 왕궁을 거닐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의 성공이 그의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이다. 뭐다고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집사님 때까지만 해도 열심으로 교회 일을 봉사하다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 성장을 중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뿐이겠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도사 때 타락 안 합니다. 강도사 때 타락 안 합니다. 개척교회 때 타락 안 합니다. 그럼 언제 타락하는가?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을 쌓은 후에야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한가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중요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위기는 한가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한가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저녁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침 점심으로 얼마나 한가하게 퍼질러 잤으면 저녁에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가할 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쁜 것도 힘들지만 한가할 때는 더욱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한가한 시간에 나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가한 시간에 내가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한가한 시간에 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나라는 거예요. 한가한 시간에 내 생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누군가 박수 쳐주는 나, 누군가 칭찬해주는 나, 누군가 인정해주는 나,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지금 양복 입고 멋있게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틀 전 월요일 날 가장 한가할 때에 제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수요 설교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께 말씀의 꿀을 먹일 수 있는가, 전심전력하고 있는 내 모습. 아침부터 일어나 말씀 묵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 모습. 저녁에 잠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부르짖고 있는 내 모습이면 참 좋겠지만, 제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순댓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월요일날 순댓국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로 먹을까, 특대로 먹을까, 아니면 그냥 먹을까, 양념을 넣고 먹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은 시간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버려진 시간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한가한 시간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죽은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손용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눈앞가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보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단순 우발적인 사고였다, 한 번의 실수니까 눈 감아줘야 된다, 아니요, 이건 단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무엘하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부터 많은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자신이 쌓아온 성공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만족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태만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왕으로서 많은 아내를 취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마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개가 야영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 국토가 전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개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가지 않고 여호와의 개만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요, 잘 들으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대상이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많은 아내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안 되니까 남의 아내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범죄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포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하고 확대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의 반응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라 그런지 말은 잘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영광스러웠던 다윗이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뻔뻔해지더라는 거예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다윗에게 언제 일어났느냐? 인생의 절정기 때, 가진 것을 다 가졌을 때, 모든 승리를 쟁취했을 때, 그때 깊은 타락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가난했을 때가 아닙니다. 부했을 때입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건물화가 이루어집니다. 성직화가 이루어집니다. 주일화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건물이 생기니까 안정되잖아요. 성직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주일이 생기니까 편안하잖아요. 근데 건물이 생기니까 이때부터 카타콤에서 목숨을 건 그 생명의 거주지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성직이 생기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주일이 생기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렸던 그 망깃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잘 나갈 때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세 분 이상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시작. 다윗은 깨어 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자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가진 능력으로, 영향력으로, 힘으로 이 모든 문제를 덮어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덮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덮지 못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구절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구절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났어도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감쪽 같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결제 도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가능성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죄에 대한 잠재력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본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끓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위인 중에 위인인 다윗도 무너졌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족스러우신가요? 안정되셨나요? 한가하신가요? 이 시간 한번 영적인 MRI를 찍어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세포 분열하기 전에 한번 수술대에 올려보자라는 거예요. 죄의 암덩어리를 도려내 보자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 생활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감격하며 흥분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는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부르시셨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찬양하는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눈물을 흘려보며 통곡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냥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언제 가장 위험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언제 가장 위험합니까? 우리가 왕이 될 때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언제 가장 빛났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도 광야를 통과하면서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광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붙이실 겁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캄캄한 굴 속에서 하나님 보좌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굴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답을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황폐해질 때까지다. 황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으로 그대로 갖고 와 인용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완악하여져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완악하여져서라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 파쿠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살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살쪄 있으면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비로소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그 존재가 비참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황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광야로 내몰림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도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낸 장본인이 다름 아닌 성령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지라. 여러분, 성령님이라면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든든하게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 예수님께 떡으로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고, 천사로 보호를 해주려고 하고, 천하 만국의 권세를 쥐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생하게 들려주는 그 사탄의 말에 기대기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것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교구 신방을 하다 보면 참으로 녹록지 않은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도 있고요, 자녀들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업이 시청거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앞에서 막 울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나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 말씀이 이런 의미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이 광야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심령이 맞닿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자녀들의 대학 성공, 내 남편의 사업 성공, 우리 가문의 성공, 여러분, 그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뭘요? 실패는 성공 때문에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되어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비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한가함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설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말씀 앞에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간절함이 묻어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에 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충정의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으로 살쪄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파괴하여 주사
강야로 내몰아 주사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구원으로 우리를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주부터 저 은혜의 강의 재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152장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또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의 한 문으로 주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걸음케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소원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우리가 하나님